오늘 데이비드 린들스 비숍께서 천사가 되어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세교회 가르침 참된 기독교 24항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영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영계는 영인들과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이 사후에 가는 곳이다. 영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순수한 사랑인 태양이 있으며 그분께서는 그 태양 안에 계시다. 저 태양으로부터 발하는 열은 그 본질에 있어 사랑이며 그것의 빛은 그 본질에 있어 지혜이다. 그것의 결과로서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이며 사람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사람의 의지와 지성을 형성한다. 저 영계의 태양을 방편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그 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체적인 영적인 것들을 생겨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물질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도 생겨나게 하셨다. 지금껏 누구도 영적인 것과 땅에 속한 것 간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또한 누구도 천사들의 천국의 기본 구조가 되는 사랑과 지혜의 세 가지 등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사람은 그의 삶과 신앙에 따라서 사후에 새 천국 중 한 천국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마찬가지로 새 등차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작은 것까지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처음이자 시작이신 이 신적 존재로부터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더 높은 곳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지금껏 결여되어 있었다. 사람이 더 높은 곳에 도달한다고 말하였지만 실상 사람 자신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것을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지성을 활용하여 말씀으로부터 종교적인 지식을 얻을 때 그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를 들어 올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길을 닦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지성을 더 높이 들어 올려주고 하나님으로 하여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이끌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은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 세워졌으나 사다리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천사들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위에 서 계셨다. 아멘. Jacob sai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This morning, we look at several parts of the Jacob narrative that illustrate the Lord's operation in our lives as he reforms us from being sensory-oriented people into angels who can live happily to eternity in heaven.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세 가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감각 위주의 인간인 우리를 점차적으로 천사로 새롭게 바꿔나가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천사로 말이죠.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So we enter the story in a desert night. Jacob had laid down on the dirt and rested his head upon a stone. While sleeping, he had the most amazing dream. He was at the foot of a ladder that went up to heaven, with angels ascending and descending from where he lay. When he awoke, he recognized that the dream was prophetic. The dream was as if a window had been opened, showing the secret inner realm of heaven with all of its beauty and all the attentive care offered by the Lord and his angels. It must have been amazing to recognize that all of this was present and alive within the drab exterior of Jacob's life as a simple shepherd as he wandered in the parched desert. 먼저 야곱이 해가 진 사막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흙 위에 누워 있는 그날 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잠을 자는 도중 너무나도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가 꾼 꿈이 예언적인 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마치 하나의 창문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온갖 아름다움과 주님 그리고 천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천국의 내적인 영역이 드러난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소박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마른 사막을 유랑하고 있었는데요. 야곱이 겉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그 칙칙한 생기 없는 삶 안에 이 놀라운 꿈은 생기를 가지고 그의 마음 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It is truly a wonderful story. The story not only illustrates the wonders of heaven that the Lord is leading us toward, but it also shows us something how the Lord is constantly working in secret from within the depths of our souls, lifting us, gently reforming us. The dream captures the Lord's careful, miraculous operation
that helps us grow into angelic life that he offers all of us in the life to come. The point is that even when this life seems drab, that when we feel alone, the Lord is still within us, working every moment for our eternal welfare and happiness.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는 천국의 경이로움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끊임없이 내밀하게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지 않고 개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꿈은 이 다음에 올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적인 삶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섬세하시면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 삶이 참 칙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롭기도 한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안에 계십니다. 또 일시적인 안녕, 지금 당장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매 순간 일하고 계십니다. The dream is an illustration of the passage in the Arcana Celestia that says, everything that befalls us leads us toward an end that is good. Or to put it another way, divine providence is constantly at work in our lives, nurturing and securing for us a happiness that will satisfy us to eternity. 오늘 야곱의 꿈에 관해서 설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어떤 선한 목적으로 향하도록 이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영위할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Jacob's vision teaches us about the miracle of spiritual life, that the Lord is constantly flowing into our lives so fully and completely that in the words of true Christianity, everything good that is truly good and that exists in us is done by us from God. Or to put it in the words of the Psalms, unless the Lord builds a house, they labor in vain who build it. 야곱의 비전은요, 또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영적인 삶이 낳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눈먼 지각으로는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충만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은, 즉 진정으로 선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온다. 또 시편에서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These passages articulate the truth, whether we believe it or not, that we completely depend on the Lord for His power to grow spiritually. While we can prepare our minds and our lives for Him to enter into us, it is He alone who has the power to change us. 어떤 분들은 믿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실제로 바꾸시는 힘은 오로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This truth can be totally unrecognizable to us when we are immersed in the daily concerns of our life in the world. When we are caught up trying to pay our bills, trying to take care of our physical needs, trying to help ourselves and our loved ones, the Lord can seem very distant from us, and we forget to look for His presence in our lives. In our story, the dream is Jacob awakening from this. Jacob echoes this with his sudden realization that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And how awesome is this place? It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It is the gate of heaven.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살이 걱정 속에 잠겨 살 때 우리에게 이 진리는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다달이 공과금도 들어오고 세금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납부하는데 바삐 살면서 우리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성만을 신경 쓰는데 갇혀 살 때는 사실 주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멀리 계신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에서 야곱의 꿈은 그를 이러한 망각에서 깨운 듯 보입니다. 그는 문득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또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So the power of the theology in the Lord's new church is that it promotes a similar recognition that the Lord actually never distances himself from us, especially in regard to our own progress and development as a human being. The truth is that nothing good in our lives happens independently from the instrumentality and the immediate presence of God. 주님의 새 교회가 갖는 힘이란 아마도 그것이 이와 비슷한 인식을 북돋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인식이란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성장하는 일에 관해서 사실 실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와 방편 없이는 심지어 저희가 마치 우연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 모든 좋은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So our lesson that we read from True Christianity, number 24, speaks of uncovering secrets of how the Lord, through the spiritual world, is constantly interacting with our world of nature. We can see it with the technology that the Lord offers us in the incredible ability to view the early formation of a baby in its mother's womb. We can see cells as they repeatedly divide. We can observe them gradually differentiating and forming all the parts of a perfect little human body with all its organs, with all its abilities of sight and sensation. External observation could lead us to think that these cells are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But how can that possibly be true? Deeper thinking leads us to recognize that there has to be some quiet, divine, interior organizing force that is responsible. The new church teaches that when one takes that interior perspective, the whole of the natural universe is like a stage on which proofs are being constantly demonstrated that God exists and that there is one God. None of the organic growth of anything living on earth happens without the influx of the divine.
This is true on earth, and it is equally true for the development of a person's spiritual nature. It's helpful to recognize that the source of our spiritual growth is the Lord, and remember that our angelic bodies are constantly being formed and shaped by our Heavenly Father, the divine author of all humanity.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인 참된 기독교 24항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영계를 통해서 이 자연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힙니다. 현대 최신 기술 덕택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일면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가 처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포들이 반복적으로 분열하는지 볼 수 있고요. 세포들이 점차적으로 구분되어 모든 장기를 지닌 완벽한 작은 인체의 모든 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각, 촉각이라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모든 세포들이 저절로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조직하는 내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과묵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교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이 내면적으로 들여다볼 때 자연적인 우주 전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무대와 같다고 합니다. 땅 위에 사는 유기적인 생명체 중 어떤 것도 신성으로부터 있는 인류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특성의 성장에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원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인류를 지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즉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몸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o I'm going to wrap this up by moving to the final paragraph. The point is that a person's spiritual growth is organic. It is a breathtakingly beautiful process for the human being to grow through life on earth to become an angel. The person living in the spiritual world, happy and useful to eternity in the Lord's kingdom, is a vision that is offered for each of us. Our task, then, is to prepare the way by turning to the Lord in His Word, by learning the truths that are there, which He gives us, and by diligently seeking to apply them to life. In that effort, the Lord comes to us, and He takes us by the hand, and He lifts us up. As Jesus said in the New Testament,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wi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Amen. 중간에 있는 부분을 조금 생략을 하고 바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야곱이 창세기 36장이었나요? 야곱이 이제 천사와 싸우다가 평생을 절괴되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절름발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영적 성장은, 그것의 양상은 유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천사란 무엇입니까? 천사란 영적인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유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사가 되어가는 일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과업은 말씀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성실하게 그 진리들을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남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들어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Please bow your heads for a prayer. 기도드리겠습니다. O Lord God, Jesus Christ, help us to remember that within each of us, your children, there is a ladder leading to heaven with angels constantly going up and down from you yourself, caring for us, gently leading us, helping us to see things from your heavenly perspective, healing us, and gently leading us on that path toward eternal life. We pray, Lord, that you lift us up. We also pray that our priests, our pastors, may preach the word diligently, helping all of us to see your truths that are existing in your word, and therefore helping us learn how to love you and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Teach us, O Lord, and lead us, and help your church grow on earth. Amen.